아,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주시잖아요. 근데 이 책망을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그 편지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미워하는 교회 같으면 이런 편지도 안 보내요. 주님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 거죠. 4대 교회를 향하여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징계는 왜 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징계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작다고 표현하세요. 작다. 이 작다는 말의 헬라어가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영어로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단위를 쓸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이 미크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작은 교회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작다. 아주 미미하고 힘도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네가 작은 능력을, 미크로스, 마이크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도시는요, 내노라 할 만큼 화려하고 큰 도시들입니다. 영향력도요, 어마어마하고요. 이들의 공동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선교 사역도 어마무시하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이고 영향력도 크고 선교도 엄청나게 많은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들처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처럼 선교 사역도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는 교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환난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네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일을 했다고, 큰 능력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뭘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가장 기본과 기초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가장 앞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동네 자체도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는요, 포도주 산업이 활발했고요. 교통의 여러 가지 관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는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 그러니까 이 신전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른 교회들에는 뭐 이세벨의 교훈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발람의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요, 신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신전이.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그런 신전이 가득한,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동네였다. 그리고 AD 17년 정도에요,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빌라델비아를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인가요? 포항의 지진이, 경주의 지진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한 번 막 흔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되어지는 수백 개의 여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흔들고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요. 흔들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버리고 무너진 집들을 포기하고 그 도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를 포함해서 한 10개 지역에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도시가 황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진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흩어져 지내고, 지금도 포항에는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 아직도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진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무너진 집을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집주인도 돈이 없으니까 세를 들어 살던 사람들이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도심 가운데 있으면 여진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광야로 흩어져 지내는 그런 생활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흩어져 지내고 도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계속되는 이 지진 때문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화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번창하니까 잘 그것이 재건되어지는 사업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뭡니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정말 힘이 미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평가할 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스무나 교회처럼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선교 사역을 했다, 많은 구제를 했다, 큰 학교를 지었다, 큰 예배당을 지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2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 선교 안 한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밥 퍼줍니다. 밥. 하나님, 우리가 막 교회 오는 노숙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1,000원씩 줍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은지, 하영이가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막 쓰이소 하고 막 돈 10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는데 지독실히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지 쪼대로 살고 온 세상의 죄악과 온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가 산다면 그 돈 100만 원이 너무 고맙대. 니야 어찌 살든 간에 막 돈 갖다 주니까 막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막 돈만 꼬박꼬박 줘. 그리고 막 니는 니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차혜경 목사님이 예전에 어둠의 그 시절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예배당에 꼭 꼬박꼬박 다니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어두운 밤문화의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여전히 밤문화의 어두운 그 밤거리에서 뭐 술 팔고 술 먹고 뭐 이런 뭐 기생짓을 하다가 거기서 번 돈으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뭐 큰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뭐 재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어떤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볼 때에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가졌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한 교회다,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압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마지막 때에 오는 시험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상을 줍니까?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권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보통 교회 안에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서 충성해가지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훌륭한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훌륭한 직분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뭐다? 기둥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둥같이 충성되게 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무슨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기둥같이 쓰여진 사람들, 그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어디에 포함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포함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에 포함되어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성전에 포함되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 포함되어져서 성전의 기둥이 되겠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둥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무슨 기둥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기둥은 기둥인데 세상에 보니까 기둥이 있더라고요. 밤에 예를 들어서 술집 땡기고 이런 여자들이요, 뒤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뭐라고 불러요? 기둥서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뒤에서 딱 백을 봐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손 못 대도록 딱 백을 봐주고 돈 띵가 먹고 돈 뺏어 먹고. 기둥서방들이. 여러분, 세상의 기둥이 아니에요. 어디 기둥이에요?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둥인 기둥인데 기둥에다가 뭘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명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찰을 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평생 그 사람의 평생과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운명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름이 뭘로 변했습니까? 아블라함이 되어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자신의 이름은 빠지고 무엇으로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김세원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원래 인간의 이름은 뭡니까? 원래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 이름대로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요, 이제 주님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졌어요? 예수님께 포함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그냥 곱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곱게 살 줄 알았어요. 저도 부암로 교회 올 때 곱게 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곱게 사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싸우고 쉬지 않고 환난을 당하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오더라도 생명의 면류관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성도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생명의 면류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과 같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오면 면류관이고 뭐고 막 교회고 뭐고 막 성도고 뭐고 막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고 뭐 해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기둥 같은 성도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환난이 와도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뭘까요? 하여튼 세상적인 외형적인 능력은 없어요. 큰 화려한 예배당도 없어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도 못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가졌어요?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냈고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요, 뭘로 평가가 되어져요? 돈.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인정받아요. 돈이 없으면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마저도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인정받아요. 가치 있게 여겨져요. 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교인 수가 10명, 20명, 모든 교회들이 성도 수가 10명, 20명이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측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10명, 20명이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교인 수로 측정을 받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그거로 측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막 화려한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예를 들어 3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있고, 예배당도 없는 새를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뭘로 평가를 받아요? 교인 수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1000명을 목회하는. 그러면 건물이 있는 교회, 엄청나게 성도 수를 많이 가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나는 인정받는 목사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목사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목사도 아닌가 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가, 큰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훼손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앉아가지고 우리 예의랑 우리 식구들이 그래, 야, 교회 이름을 지으면 딱 큰 교회로 짓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어서 열린 문을 주겠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에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사탄에 모이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성령을 속인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성령을 속여요. 자기가 밭을 팔고도 이게 전부라고 성령을 속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마음속에,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요, 평범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 사탄의 모임입니다. 교회도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마저도 뭐예요? 성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번들어한 돈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임, 성령께서 모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요? 성령님의 탄식을 가져요. 성령님이 뭘 아파하시고 뭘 괴로워하시는지 알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모임이 바로 성령님의 모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는 못 듣고 뭐만 자랑해요? 자기들의 잘남만을 자랑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27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요, 탄식하심에 기도해요.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의 모임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 부암로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못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마치 골짜기에 수북하게 쌓이는 해골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뭔가 이게 그게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암로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증가하면 그게 뭐야?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아이고, 참,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마치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버린 시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체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 지극히 상식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체, 마른 뼈들에게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전가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체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내다보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암로교회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에 마치 시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시체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낸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엄청나게 돈도 많고 큰 화려한 건물도 갖고 반듯하게 역세권에 있는 교회들이요. 어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구청이나 어디 동사무소 가서 이것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외쳐야 될 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세상이 마치 시체와 같아서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외치고 전할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그 탄식 소리를 증거할 때에 그 시체도 그 마른 뼈도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보암로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싸워야 될까요? 사탄의 모임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화려하게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고 외형적인 화려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여러분 큰 부흥이 결코 주님의 성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성전도 없었고 큰 부흥도 없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었고 이 사람들을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성전에 포함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이들을 포함시켜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화려하지 못하여도 오늘 우리 보암로교회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 하신 말씀을 외칠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외칠 때에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암로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되어진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이 보이게 빛과 번쩍하게 제 안에 그런 욕심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암로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보암로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한동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암로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제 안에 정말 사탄의 마음과 같은, 아니면 화려하게 되고 싶으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의 영혼이 있는데 이 부산에 400만의 영혼들이 있어요. 400만이에요. 하나님 이 부산의 400만의 영혼의 3%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몇 명이에요? 12만입니다. 12만.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부암로교회 와서 그런 선포를 했었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7천의 기도의 무릎을 주십시오. 그 7천 명이 매일매일 기도하려면 그래도 보통 여러분 7천 명이, 사랑의 교회가 7천 명이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할걸요. 새벽 기도를 7천 명. 보통 그래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모임의 절반이 오후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의 절반이 수요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절반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성도들의 주일 예배의 한 10분의 1, 11조 정도가 새벽 기도 참석한다. 그런 정도로 참석률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7천 명이 새벽 기도 하려면 교인이 몇 명쯤 돼야 될까요? 10분의 1이니까. 군사님. 7천 명이 10분의 1이니까 7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부암로교회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선포들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세상적이 보기에 화려한 교회로 우리 부암로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보이는 외형적인 사람의 숫자가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 자신들이 달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게 가진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외치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요, 이 화려함과 정말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것이 혹 사탄의 모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큰 부흥, 큰 성전, 이것이 사탄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속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은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지켜내지 않으면서 큰 성전, 화려한 모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성전의 기둥이 아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암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우리 부암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아니 적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성령님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성령님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내는, 그 가운데 듣는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그 기적을 내다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해내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부암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